톰 레이너 박사라고 하는 분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10가지 놀라운 사실 이런 걸 확인을 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10가지 놀라운 사실인데 96%의 사람들은 최소한 초대를 받으면 교회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 이상이 100명 중에 96명은 교회 한번 갈래? 그러면 그럴까? 하고 따로 나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할 뿐이죠. 두 번째는 아직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들었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적어도 한 달에 3번, 4번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드리고 예수님 영접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거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결정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닌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건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지금이라도 교회 한번 가지 그러면 따라 나올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한 10가지 정도를 말씀했는데 두 번째는 그렇게 여차저차해서 교회에 왔어요. 여러 가지 사연과 사유 속에 교회를 왔는데 교회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새신자를 다시 교회에 나오지 않게 하는 10가지 말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았는데 누가 오더니 거기 제 자리인데요? 그런 생각 꼭 있다는 거예요. 거기 제 자리인데요? 아니 정말로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 거기 한 분은 아예 거기다가 자기 명패까지 파서 붙였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제 자리인데요? 그게 사람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되어져요. 두 번째는 호구조사하는 거 있죠. 호구조사. 결혼은 하셨나요? 아이는 몇인가요? 직장은 있나요? 아니 왜 남편은 안 오셨나요? 이렇게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이런 거 있대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이게 어려움인 거예요. 뭐 찬송을 할 때 손뼉을 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손뼉 안 치는데요. 손을 들고 우리 교회는 손 안 드는데요. 통성을 기도할 때 막 소리를 내면 우리 교회는 조용히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럼 그분은 다시 교회를 안 한다는 거죠. 오늘은 슬기로운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우리 갈릴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큰 매뉴얼이 있다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째는 교회 구성원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인가.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세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의 구성원은 될 수 없어요. 교인과 교회 구성원은 달라요. 교인은 교회에 등록하면 교인 되어져요. 그 교회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해요. 거듭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이에요. 성령님을 모신 거룩한 전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2사람 이상이 되면 교회라고 해요. 교회.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이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거냐?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 이 거듭남을 헬라어로는 아노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위로부터 났다는 뜻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으로 난 사람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구성원은 누군가? 진짜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크게 교회 기능 5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배가 있고요. 교육, 섬김, 친교, 선교 이렇게 되어져요. 예배, 교육,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끝나면 또 우리가 교육을 해요. 성경 공부를 하죠. 또 섬김의 사역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광고를 어제부터 계속 드렸죠. 그제부터 튀르키예에 대지진 났으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자고.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1층에 벌써 많은 물품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물품들 제가 오늘 내일까지 다 모을 거예요. 모아서 너무 많으면 봉고차에 싣고서 인천에 바로 갖다 줄 거예요. 하루라도 급하거든요. 그게 섬김의 사역이에요. 친교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까운 곳은 전도, 먼 곳은 선교, 이 사역이 하는 일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2장 46절 말씀 보시죠. 그냥 아까 그대로 올려놔줘요. 그 PPT 올려놨고 2장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요게 예배예요. 요게 예배예요. 그리고 47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여기까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게 예배예요. 선교에 관한 부분을 볼까요? 2장 36절 말씀 보죠. 2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걸 전하는 거예요. 38절 말씀 보죠. 38절부터 40절까지인데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게 선교예요. 이게 전도예요. 구원을 받으라. 구원이란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풀어주는 거다, 건져주는 거다, 그리고 닫힌 곳에서 열어주는 거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다. 이걸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장 4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교육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교회할 때 교자는 가르칠 교자를 써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듣고 배우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엔 더 있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부분을 보니까 친교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44절 45절 말씀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45절 섬김인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44절 45절 죄송해요. 다시 읽어보죠.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게 섬김이에요. 예배, 교육, 섬김, 친교, 선교 5가지인데 대그룹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모여서 하는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공적인 예배예요. 그리고 교육이에요. 오후 예배 때는 제가 가급적 성경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와 교육, 이건 대그룹으로 해요. 소그룹으로 하는 게 있어요. 전도를 한다거나 섬김의 일을 한다거나 또 교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소그룹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교회가 대부분 이렇게 모여서 하는 예배는 참 잘하거든요. 대그룹으로 모이는 건 참 잘해요. 문제는 소그룹 모임이에요. 작은 모임이에요. 이 소그룹을 다른 말로 구역이라고도 하고 목장이라고도 하고 셀이라고도 하고 또 감리교단 같은 경우는 속회라고도 하고 순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이름을 붙여요. 근데 다 이건 소그룹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동아리라는 표현도 쓰고 또 구역이라는 표현도 써요. 다 같은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이런 작은 소그룹의 모임이 있었어요. 2장 42절과 46절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지만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교회, 초대교회란 말은 처음 교회란 뜻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주로 모임이 가정에서 모인 거예요. 여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였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다 모였어요. 구분이 없어요. 이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서로 떡을 뗐다. 주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교제 나누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47절에 보니까 수많은 회심자들이 모였다는 거죠. 작은 모임, 소그룹 모임, 장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자로 세움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1인 1사역을 하자 그래요. 이게 대그룹으로 가면 1인 1사역이 잘 안 이루어져요. 이런 파레토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레토 법칙. 20%의 사람이 80%의 일을 해요. 그래서 20% 일하는 사람들만 따로 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을 다 잘하니까 20%의 사람을 따로 떼서 일을 시키려고 했더니 그 20% 모인 사람들 중에서 또 20%만 일을 하고 80%는 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의 기능이 20%만 발휘한다 그러면 이 차는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체가 모였어요. 20%만 열심히 일개미처럼 일하고 나머지 80%는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소그룹으로 나누고 하면 작은 그룹에서는 어쨌든 20%는 일을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더라는 거죠. 다른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다가 여기 와서 놀려고 작정하신 분들 오늘 회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와서도 돌아오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일하는 거죠. 또 일하다가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쉬는 분들이 있으면 그 쉼이 너무 오래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그룹이 많으면 많을수록 헌신자들이 많아져요. 그런가 하면 작은 그룹은 강화가 되어져 있어요. 서로를 향해서 깊이 잘 알아요. 끈끈함이 있어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줘요. 또 서로를 깊이 알아가게 되어져요. 이 소그룹의 장점이에요. 어머나 운동본부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머나 운동본부? 어린 암 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 운동, 이게 어머나 운동본부예요. 머리카락 25cm 이상 되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대략 30가닥 이상을 기부해요. 그러면 이걸 하루에 4명, 매년 1,500명 이상의 20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들, 암 치료하느라고 머리가 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한 압박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심리치료 차원에서 가발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줘요. 무상으로. 이게 어머나 운동본부예요. 이리고 우리 교회에 은찬이가 하고 제가 그제 1, 2박 2일 수련회를 같이 했어요. 같이 하면서 물어봤어요. 은찬아, 너 왜 머리 왜 기르냐? 모심애가 이 여자처럼 왜 이렇게 머리를 기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은찬이 하는 말이 어머나 기증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시은이는 그랬더니 시은이 3번째 기르고 있대요. 2번 기증하고. 그 순간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 모를 때는 저는 저 모심애가 뭐 저렇게 머리를 기르고 그래야 그랬는데 그 사연을 듣는 순간 야, 얘는 보통 얘기가 아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줘요. 둘 다. 아우, 진짜. 이야. 그렇게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일부터 대가리를 좀 길러봐야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혹시 머리 길러거든요, 여러분 그런 줄 아세요? 길를까요? 그냥 확 길를까요? 제가 그래서 자세히 알아봤더니 파마해도 괜찮대요. 저는 파마하거나 염색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선별 작업을 하니까 파마해도 괜찮대요. 그리고 이렇게 30가닥 정도 봉투에 모아서 보내면 자기들이 선별해서 다 한다 그래요. 근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서 1박 2일 동안 이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알아가게 된 거예요. 소그룹은 상대를 이해하게 됩니다. 소속감을 강화시켜요. 또 모임도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전체 모이는 건 주일날 한 번밖에 어렵지만 소그룹 모임은 언제든지 번개팅이라는 거 있잖아요. 번개팅. 눈 오는 날 만납시다. 비 오는 날 만납시다. 생일날 만납시다. 언제든 모일 수가 있어요. 갈릴리 교회 소그룹 3가지로 구분합니다. 3가지지만 엄밀하게는 2가지예요. 하나는 선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동아리와 구역인데 동아리나 구역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선교회는 연령대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회는 교회의 어떤 많은 부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구성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의 대부분은 누가 하는가? 선교회가 해요. 그러나 선교회의 사역이 일하는 데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서로의 깊은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런 광고를 드렸어요. 이번 주부터는 선교회끼리 모여서 밥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예 저렇게 일남선교회, 일여선교회 이렇게 전부 테이블마다 저걸 다 만들어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선교회를 찾아가서 식사를 하시면서 얼굴도 알아가시고 그리고 함께 사역도 나눠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은 오후 예배 때 제가 이 선교회끼리 앉으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서 마인드 노크라고 하는 카드를 활용해서 나눔을 가질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인드 노크예요. 제 방에 오면 제가 카드놀이 하자 그래요. 카드놀이 하자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한 5장씩 나눠드리는데 마인드, 마음을 노크, 두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45개의 질문이 있어서 3장, 4장을 나눠드리고 이 마인드 카드를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목회뱅크에 제가 강사로 나가서 강의를 하고서 이 마인드 카드를 5장씩 나눠드리고 앞에 있는 몇몇 분만 했어요. 한 여자 목사님이 이걸 뽑았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당신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랑해야 되는데 미움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사랑하려고 해보니 다 떠나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따라서 막 울어요. 자기도 그렇다고. 진짜 사랑해야 될 시간을 놓쳐버렸더니 나중에 철들어서 사랑하려고 했더니 그분이 없더래요. 한 여자 목사님은 다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가슴에 2개의 못이 있었다고. 하나는 시어머니 못이고 하나는 남편이 그렇게 못을 박아서 2개의 못을 쾅쾅 박고서 원망 속에 살아온 세월이었는데 너무나 원망스럽다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다고. 그 모임을 나눴는데 다들 그래요. 나도 그랬는데 이제 그 못 빼고 사랑하면서 살겠다 그래요. 그렇게 소그룹으로 모였더니 서로의 삶을 나누더라고요. 신앙 간증을 나누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줬어요. 지난주에 제 아내 생일이라 제가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겠노라. 평생 동안. 할렐루야. 그랬더니 거기 있던 여자분들이 다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서로 못 지키더라도 그렇게 해보는 거죠 뭐. 제가 1년을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1년 동안 한 번도 화를 안 내고 짜증을 안 냈길래 비로소 이젠 되겠다 싶어서 내 평생 승질도 안 내고 화도 안 낼 것을 이 자리에서 엄습히 선서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진짜로. 성도님들을 향해서 내가 평생 그렇게 안 했는데 화를 내거나 짜증을 안 내봤는데 마누라한테 그렇게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제가 아는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부부싸움이 시작되려고 할 때 한쪽이 갑자기 상대방 볼에 기습뽀뽀를 하면 그 부부싸움이 안 되고 웃고 넘어간대요. 그걸 자기가 텔레비전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자꾸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그래서 짜증이 부글부글 올라오고 싸움 직전인데 그게 생각이 떠올라서 가서 갑자기 기습뽀뽀를 했더니 에이 왜 그래 그러면서 깔깔거리고 웃더래요. 할렐루야. 그거 한번 해봐요 좀. 여러분 이게 듣고 따라함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언제 가능한가? 소그룹 모임 때 가능한 거예요. 소그룹 모임 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승질이 막 이빠이는 안 좋은 말이구나. 잔뜩 올라왔을 때 그래서 상대방이 폭발 직전에 그 폭발의 분하고 이걸 가라앉히는 게 뭐냐? 가서 기습뽀뽀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뭐. 그러면 징그럽게 왜 이래? 그러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성질은 내면 낼수록 점점 더 증폭돼 가지고 분노로 표출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웃음으로 상 넘기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지더라고요. 이거 언제 배우나? 선교회 때 배우는 거예요. 동아리로 모였을 때 이런 얘기 나누는 거예요.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던데요. 자기의 최대의 적이 하나 있는데 텔레비전이라고. 자기는 기도하려고 탁 목사님인데 들어가면 아내가 드라마를 탁 틀면 절대로 성령님께서 그 TV를 못 이긴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시편 23편 있잖아요. 텔레비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서 못 벗어난다고. 그래서 텔레비전 없애는 운동을 하자 뭐 이러면서 목사님들끼리 은혜가 됐어요 그날. 소그룹으로 모이니까 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 대략 10개의 동아리가 있어요. 뭐 이렇게 성경 묵상 동아리, 중보기도, 퀼트, 탁구, 등산, 당구, 배드민턴, 청년 등산, 뭐 밴드, 우크렐라, 명곡 만들기, 저 띵곡 만들기 이런 거 있어요. 더 많이 만들려고 그래요. 자꾸 만들 거예요 동아리를. 그리고 여기 아무도 안 들었는 분들은 구역으로 편성해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삶을 자꾸 나눠보자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나 2가지 할 거예요. 하나는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이 사도들이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당신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평생을 이끌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두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할 때 소그룹 모임이 주관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매주 전도를 감행했었어요. 그때 전도의 주축이 누가 됐었느냐면 선교회가 주축이 되어졌어요. 각 선교회가 매주 돌아가면서 전도를 해줬고, 그 전도 주축이 되어졌고, 또 어느 날은 떡볶이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선교회가, 예를 들어서 일남 선교회가 이번에 전도합니다. 그러면 배드민턴 동아리하고 등산 동아리가 우리가 총대 몇 개요? 그 나와서 해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기쁨이 되겠어요. 사명과 계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명은 복음 전파예요. 계명은 사랑하라예요. 그 사명과 계명을 작은 동아리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두통약의 그 아스피린 원료가 버드나무 껍질이랍니다. 버드나무 껍질인데 칫솔이 없던 시대에는 그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이를 소재했다 그래서 버드나무 양자에 가지지자를 써서 양지라 그래요. 양지. 이게 변화돼서 양치질이 된 거예요. 양자가 일본말로 요자예요. 그래서 요지가 그렇게 버드나무 가지처럼 요지가 된 거예요. 양지, 이런 거 있어요. 버드나무가 가득한 동네가 광주에 양림동이 있습니다. 양림동. 양림동에 선교사들이 많이 왔는데 여기에 서서평길이 있어요. 서서평길. 독일계 미국인 여자분이신데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 선교사예요. 저분이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32살에 오셨거든요. 이 조선 땅에서 2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의료 선교사로 1912년에 들어와서 세운 게 있어요. 이일 학교를 세웠는데 한일 장신대 전신입니다. 조선 간호학교를 간호회를 세웠는데 이게 대한 간호협회 전신이에요. 여전도 연합회도 세우고 사고 무친의 아이들 고아 14명을 자녀 삼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오갈 데 없었던 과부 38명을 걷어서 같이 사는 거예요. 한 집에. 고아 14명, 과부 38명 같이 살면서 이분이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32살에 와서 22년 동안 사역하다가 나중에 왜 죽었냐 하면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그 당시에 사모님가를 받았는데 그가 하는 일을 자기가 먹는 것 빼고는 전부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마지막으로 몸을 의향용으로 기증을 했어요. 이분이 장례식 때 이 광주 시민장으로 치렀거든요. 1000여 명이 전부 몰려 나와가지고 이 서양 여자를 향해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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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통곡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서서평할 때 서자가 천천히 서자에 평안할 평자예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바꿨어요. 이름이 쉐핑은 서서평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천천히 평온하게 사역을 하셨어요. 모든 걸 다 주고 떠났어요. 이분이 죽었을 때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 머리맡에 한 글자 남았는데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러고 살았어요. 사명이 뭐냐? 복음 전파예요. 우리의 계명이 뭐냐? 사랑이에요. 둘 다 실천하고 갔어요. 우리가 선교회를 만들고 동아리를 만들고 구역을 왜 만드는가?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96%의 사람이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고 교회 가자고만 하면 따라 나오는 시대 속인데, 여러분 너무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서수평 같은 제2의 복음 전도자들인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이 선교회를 만들고 그 일을 하려고 동아리도 만들고 구역도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아까 교회의 5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교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교제는 너무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의 삶을 나누는 교제의 삶, 외롭지 않은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실명으로는 좀 거론할 텐데 박명화 집사님이 오셨어요. 박명화 집사님이 오셨는데 친구라고는 유효순 권사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성교회에서 소풍을 갔는데 그때 마침 유효순 권사님이 병원에 가시느라고 없었어요. 박명화 집사님 혼자 간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차 안에 쪼르륵 앉았는데 하필 앉기를
박명화 집사님, 박금승 권사님, 박영숙 집사님 쓰리박이 한 자리에 앉은 거예요. 앉아가지고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좋은 친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사진도 나란히 찍고 요즘 보니까 밥도 같이 먹고 얼마나 좋은 친구가 됐는지 몰라요. 교회 와서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조정환 집사님이 김제에서 왔어요. 김제에서 익산 왔으니 뭐 아무도 없지 않은 사람이. 물론 안수 집사님으로 평생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먼저 손을 내밀고 처음 와도 10년 된 분처럼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산 동아리에 들고 배드민턴 동아리에 들면서 많은 교회 가족들을 사귀었어요. 포문절에도 잘 쳐요. 예. 외롭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외롭지 않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3년 전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게 있었는데 전교인 수련회, 항전직분자 1박 2일, 서리집사 1박 2일, 구역 1박 2일, 구역 찬양대회 이런 걸 했어요. 저 사진을 보면 그 다음 사진 봐봐요. 저 기억나세요? 저 선글라스 낀 분들 지금 구역 찬양대회 하는 거예요. 넘겨봐요. 계속 넘겨봐요. 예, 저 사진들을 전 다 가지고 있어요. 또 넘겨봐요. 아싸, 저게 누군가 저렇게 고릴라가 한 마리 있는 것 같은. 예, 구역 찬양대회도 하고요. 또 넘겨봐요. 뭐 또 있나? 이건 1박 2일이죠. 1박 2일. 저렇게 밤새 삶을 나누고 또 서로에 대한 사연을 듣고 1박 2일 하면 뭐 잠을 한숨도 안 자는 걸요. 그 속엔 사랑이 있고 진실이 있고 눈물과 감동이 있었어요. 이걸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전 끝났다고 생각해요.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하니까 다시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과거에는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지금 무덤덤한 분들이 있어요. 원인을 들어보면 단순해요. 교회 안에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웃이 없다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왔다 갔다만 하니까 오해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해요. 그런데 함께 전도하고 함께 교제를 하면 함께 울고 함께 웃거든요. 우리 교회 그렇게 한번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3년간 멈춰 있었어요. 저는 멈춰 있었던 게 개구리가 도약하려고 딱 준비했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점프하는 거예요. 뛰어오르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한 8년 전인가 9년 전에 이 셀에 대한 소그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어드렸어요. 서울에 한 400명 모이는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목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잘 모여요. 목장의 리더를 목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교회는. 그리고 그 목자의 부인을 목녀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느덧 교회가 하나 되어졌어요. 어느 날 누가 아프잖아요. 누가 아프면 개인적으로 10,000원 봉투해 가지고 간대요. 그 10,000원 그 신방이 뭐야 그게. 그런데 들어보세요. 10,000원을 가지고 가는데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선교회가 가기도 하고 소그룹이 가기도 한대요. 조금 더 오래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전교인이 다 간대요. 한 덩어리니까. 한 분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한 달 누워 있었대요. 태어나는 날 목사님 물었대요. 집사님 한 달 동안 얼마 벌었어요? 그랬더니 360만 원 벌었어요.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360명이 다 나간 거예요. 여러분 30일 동안 360명이 왔다는 얘기는 하루에 10명이 왔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마 그 병실에 누워있는 다른 분들은 다 그분이 부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병실에 있는 분들이 다 그런 결심하지 않겠어요? 태어나면 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매일같이 10명이 찾아와가지고 기도해주고 봉투 내미는데 그거 360만 원 뭐 큰 돈도 작은 돈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와서 마음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외롭지 않게 매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러면 실제로 그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00명으로 부흥했어요. 그 교회의 집사님이 어머니가 강원도에 사시는데 소천하셨어요. 그 교회 집사님은 넷째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큰 아들은 강원도 옆에 사니까 큰 아들 교회에서 장례를 집전해서 교인이 갔는데 30명 정도 갔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강원도 그 작은 땅에 2,000명이 갔어요. 난리가 났죠. 저는 그런 교회 되고 싶어요. 제가 그 교회 등록하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어서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만들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만들어가게 해요. 갈릴리 교회에서 전도로 평생의 삶을 살아간 조종순 권사님 계세요. 제가 저 권사님을 저렇게 사진을 잘 찍었어요.
지금은 병원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근데 몇몇 성도님들이 코로나라 제가 생각을 못했었는데 신방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기로 했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목사도 못 먹은 마음을 그분들이 마음을 먹고 목사님 신방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어제 예약을 해서 오늘 3시 50분에 가기로 했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마음 먹은 분들이 고마운 거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정우승 시인의 시가 있어요.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이건 세월호 아이들을 잊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봤어요. 세월 간다고 잊은 적 없지만 이게 이런 건 거예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다고 해서 나 잊은 적 없다. 잊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재해석했어요. 꽃이 진다고 여러분 세월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병실에 누워있다고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월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이게 교회예요. 소그룹을 통해서 아니 이렇게 친밀한 마음을 통해서 나누면 평생 친구가 되어져요. 오늘 그 조정순 권사님 신방 가겠다고 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제가 알기로 저도 모르게 살짝 먹을 것 갖다 주고 섬기고 용돈 드리고 했던 분들이에요. 목사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섬겼는데 병원에 계시니까 또 찾아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가족이 상을 당하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휴가를 내고 순서를 정해서 3일 동안 일을 도와주자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머물면서 위로해주는 그런 교회 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장례가 없어요. 1년이나 2년에 한 번 정도밖에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휴가 내세요. 휴가 내서 3일 동안 거기서 일 다 도와주세요. 우리 갈릴리 조끼라도 입고서 다 도와주고 오시는 분들 맞아주시고 그 상주 되시는 분들 위로해 주세요. 그때 온 교회가 동참하고 위로해주고 도와줘야 마음속에 위로가 되어져요. 우리 박원석 지사님이 아파서 한 2달 교회를 못 오고 그랬을 때 물론 목사니까 저는 당연히 가지만 보니까 집사님도 가고 장로님들도 다녀오시고 권사님들도 가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랑 안수사님 이렇게 찾아갔더니 우리 박원석 지사님 제가 갔을 때 꼼짝도 못하고 그러셨는데 점점 얘기를 하면서 꼿꼿이 세워지더니 얼굴빛도 좋아지고 그래서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건 거예요. 엄청 고마운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한 가지 당부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 맥락 속에서 목회자 모임이 있을 때 저는 되게 외향적입니다. 저처럼 외향적인 사람이 드물어요. 사람이 조우울증이 있잖아요. 조는 막 넘치고 우는 우울한데 저는 평생 조증 환자예요. 혼자 막 칠랄래 말랄래 아주 그냥 뛰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다 아는 척하고 만나고 인사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이건 실명을 안 밝힐 텐데 제 후배 목사님은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색시처럼 앉아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분들 다 손도 안 내밀고 그러는데 어떻게 금방 친해져요? 진짜 대단하세요. 제가 얘기했어요. 다르게 생각해봐. 다른 목사님들이 손을 안 내미는 이유는 그대가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어서 그래. 손을 빼서 내 손 잡아주실래요? 그러면 다 와서 잡아줘. 나는 항상 손을 내밀고 당신 손을 잡아주겠습니다. 이러고 내가 다니니까 다 친구가 됐지. 너는 항상 주머니에 손 넣고서 저 구석에 가만히 있잖아. 그러니까 누가 네 손을 잡아주겠냐. 그러니까 외톨이가 되는 거지. 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셔서 외톨이가 되셨거들랑 남 탓하지 말고 혹시 내가 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 거 아닌가. 남이 내 손 잡아주기 어렵게 내가 행동하는 건 아닌가. 이걸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서 이 교회 안에는 섬이 없고 외톨이가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그룹에 동참하시고 만나면 이야기 나누세요.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신앙도 나누세요. 아파트가 모이기 어려우면 제가 목양실을 완전히 오픈했지 않습니까? 목양실에서 모이자 그러세요. 오셔서 커피도 내려 드시고 차도 내려 드시고 음악도 트시고 그리고 이거 카드 그 제 목양실 책상 위에 뒀으니까 이것도 나누고 그러세요. 테레사 수녀가 캘커타에 고아원을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아주 좋은 시설을 해놨어요. 고아들을 데리다가 먹이고 재우고 했는데 한 아이가
먹고서 밤만 되면은 나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선생님가 따라가 봤더니 이 아이가 정말 허름한 무너지기 직전에 움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갔다가 자고 아침에 오고 해서 물어봤어요. 너는 이 좋은 시설이 있고 이렇게 풍요로운 환경이 있고 저렇게 좋은 침대가 있는데 왜 꼭 거길 가니? 그랬더니 거기엔 우리 엄마가 있거든요. 움막엔 우리 엄마가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환경이 좋고 그래도 따뜻한 내 친구, 내 가족이 없으면 예배하고 떠나가서 다시는 안 돌아와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 아이가 와서 밥만 먹고 가듯이 마음을 안 둬요. 그런데 우리가 손을 내밀고 서로 부둥켜 안고 아픔을 나누면 그 아이가 밤이 돼서 거길 찾아가듯이 여기가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아내 전화번호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 번호를 써놓고 이름을 써놓고서 그 옆에 가로 열고 귀한 손님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소아정신과 의사의 말이래요. 자녀들은 가장 귀한 손님이래요. 그래서 손님한테 뭘 요구하거나 화를 내지 않잖아요. 손님한테 뭘 드시겠어요? 또 뭘 원하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이러잖아요. 자식이 가장 귀한 손님이래요. 언젠가 떠나보내야 되는 귀한 손님이래요. 그리고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천하에 없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자기는 끝까지 용서할 거라고. 왜냐하면 돌아올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온 천하 사람이 다 돌을 던져도 부모 한 사람이 그 아이를 용서하고 받아줘야 얘가 돌아와서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게 교회다 생각했어요. 교회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무조건 받아주시잖아요. 무조건 용서하시잖아요. 무조건 죄 없다 그러시잖아요. 거기가 교회예요. 거기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가장 소중한 분들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하에서 가장 소중한 분들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도우려고 하나님이 여기 교회를 세워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더 잘 해보려고 동아리도 만들고 구역도 만들고 선교회도 만드는 거예요. 아직 어떤 곳에도 가입하지 않고 난 외로워 그러고 먼 곳에 가 있다면 마음을 돌리세요. 어떤 동아리든 구역이든 만드시고 또 자기가 이런 동아리나 만들고 싶어요. 만드세요. 만들면 제가 사람들 또 붙여드릴게요. 이 사역은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초대교회부터 해오던 일이에요.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노벨상 받은 엘리 비젤 교수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다. 그것은 무관심이다. 예술의 반대는 못생김이 아니다. 그것은 무관심이다.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다. 그것은 무관심이다. 거기다 제가 한 줄 더 써놨어요. 신자의 반대는 불신자가 아니다. 무관심이다.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섬기셔서 여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 될 수 있기를, 영혼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